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하실 때 한상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건만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쉬게 하시고 새심과 희망을 가지고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국가적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며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어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을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돌봄 대신방을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아픔이 치유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 복음을 들고 세세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어 그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이런 양들이 속히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1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4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보통 지혜는 시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 같지만 또 세월이 지난다고 이렇게 다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단 1cm도 안 자라는 우리의 지혜가 있고 정말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 지혜의 작품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바로 전 말씀에 4절 말씀에 인내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부족함 없이, 그래서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내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지혜가 그러니까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구하는 행위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믿음의 이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부족하면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절대로 정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갖고 있는 영역은 지혜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의 영역은 무엇이든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건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만 부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부족하잖아요. 믿음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함께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죠. 일석삼조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은혜가 많으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랑은 조금 다른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도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동네의 영성 언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선동적인 게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김하나 목사, 내가 뭘 정할 때는 영이 깨끗해야 돼. 네. 영이 깨끗해야 내가 뭘 정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영적으로 깨끗, 그 말이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죄로부터 깨끗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투명함 그런 거겠죠. 영이 깨끗해야 돼.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영이 깨끗하세요? 네.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우리는 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이 깨끗해야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깨끗해야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영이 깨끗해야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영이 깨끗하다는 게. 하지만 최소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든지 그래야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깨끗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단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오늘 주식을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혜를 구해야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일까? 내가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일까라는 잠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그것만이 지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시대도 물론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분명하지만 농경 시대, 목축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어쩜 조금 다른 차원의 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바른 판단력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신중하게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 색깔이 좋으니까, 여기가 예쁘니까, 이 집이 딱 맞는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려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든지 그것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든지. 근데 우리는 뭘 더 고려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고려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정할 수 없거든요. 배우자를 정해도 좋은 사람을 정한다는 것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정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지혜의 가장 본질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주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가끔씩 와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집에 대해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집은 구했니?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이미 입이 찢어져 가지고 잘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집을 못 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을 얻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뭐 신랑은 강남일 수도 있고 신부는 강북일 수도 있고 또 뭐 경기도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중간에 얻어요. 네. 둘 다 힘들자. 네. 누구도 쉽게 해줄 수 없다. 네. 네가 나보다 쉽게 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중간에 딱 얻어가지고 함께 고난 속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더 가까운 데 가라고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직장이 강북이고 뭐 경기도 광주고 뭐 곤점 이천이 수원이고 그러나 집은 무조건 명일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뭐 신앙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뭐 명일동에 있다고 해서 더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떠한 기준들을 갖고 지혜를 갖고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뭐 신앙생활을 우리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구하든 직장을 구하든 유학을 가든 공부를 하든 아이를 낳든 돈을 벌든 차를 바꾸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꾸로 가자면 기도해야 지혜가 있습니다. 만나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만나서 뭐 말을 잘한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좋고요, 저렇게 가야 되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지혜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에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도 그게 술수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친해지면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나랑 가까이 있으면 지혜가 있을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잠언이든 전도서든 어디에 있는 말씀이든 여기에 있는 말씀이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잠시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시편 72편,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새벽 예배 때도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72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1,000번째 그 양과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원래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삼손의 힘과 똑같아요. 삼손의 힘도 영적인 능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삼손의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들 얘기하는 그 아이를 판단하는 일, 그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귀하게 판단을 합니까? 그거 잘라서 나눠라. 그거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부터 생성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AI가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구급대원이 이제 딱 헤드셋을 끼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안 좋고 몇 살 누군데 어디가 어떻게 하면은 AI가 그 단어들을 캐치한 다음에 어떤 증상인지 바로 결론을 내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지식이죠. 지식은 쌓여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복된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는 지식이 주는 어떠한 결과물과 좀 다른 걸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고 단순히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여자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궁중에서의 그 기쁜 삶 속에 정말 삶이 거기에 녹아내리면서 그는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또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우리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대한민국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많은 분열들과 다툼 속에서 다시 화평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지역교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미얀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량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신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